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찬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실까? 혹시 하나님은 칭찬받기 좋아하시는 자존감이 낮은 분이시기라도 한 걸까? 어쩌면 조금은 불경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질문 속에 사실은 찬양의 본질에 대한 깊은 오해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엎드려 절하고 자신을 칭송하라고 강요하는 동양의 권위적인 군주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억지로 꾸며낸 아첨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루이스는 그런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는 찬양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찬양이란 우리가 장엄한 교향곡이 연주되는 콘서트홀에 앉아있을 때 경험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이 서서히 고조되다가 여러 감정의 파도를 거쳐 마침내 절정에 이르고 화려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누구의 강요도 없이 저절로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 박수는 혹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억지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든 위대한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탄과 경의의 표현입니다. 음악과 하나가 된 관객으로서 터져나오는 자발적인 환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이신지,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마치 장엄한 교향곡을 들었을 때와 같은 경이로움과 감탄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찬양이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특히 젊은 세대들이 모이는 교회들 속에서 이러한 찬양과 예배의 본질이 다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물론 아무리 자유로운 형태의 찬양이라도 반복되다 보면 형식적인 의식으로 굳어질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한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열망을 봅니다. 얼마 전 아주 어둡고 힘든 시기를 겪다가 최근에 신앙을 갖게 된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신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변화를 지켜본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당신이 가진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이처럼 개인의 삶과 가정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때 우리는 콘서트가 끝난 뒤처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경이로움이나 감탄과 같은 감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 감정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미스플레이스트, 즉 잘못 놓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현대 사회는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중음악, 예술, 영화 등 세상의 거의 모든 문화는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은 지루하고 고단합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대출금을 갚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팍팍한 현실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판타지 문학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 우리가 시험관이나 은행 잔고에 담을 수 있는 것만이 진실의 전부는 아닐 거야.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을지 몰라. 비극은 사람들이 이처럼 더 큰 세계를 갈망하면서도 그 해답을 교회 안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사람이야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들에게 종교란 지루하고 따분한 교회라는 장소에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재충전의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건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솔직하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점은 바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이것은 정말 크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라는 구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양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알려주듯 우리 각자는 모두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즉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가슴으로, 즉 뜨거운 감정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은 가슴으로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하고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 이성으로 신앙을 단단히 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의지와 육체,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통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동원한 사랑의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